오늘은 상대방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분노 네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분노, 가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속에 있는 숨어있는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원인은 똑같았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거가 잘 성립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분을 낼 상황이 생기고 실제 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폭발시키지 않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내 안의 분노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분노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단어 들었습니다. 코로나 앵그리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념과 정파를 상관하지 않고 의사들까지도 지금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환자, 가족들 또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형제 가족만큼은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 분노의 문제, 예수님과의 신령한 관계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있는 분노 말고 상대방 안에 있는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 어루만져 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살다 보면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나의 어떤 말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경우, 그 원인 제공을 제가 할 때가 저도 덜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실수들 한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른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우리 속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뭐가 있어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사과의 말 하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더 분노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대개 부부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잘못인 거 알아요. 내 먼저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해서 둘 간에 심한 갈등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안의 분노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분노도 잘 다스려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왜? 그래야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나라가 지금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속한 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매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참 잘 살고 있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셔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움을 하게 해서 나라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 적군 장군 두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냐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역에 삽니다. 그 산으로 적군의 장수 두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잡아야 돼, 추적해. 그래서 막 추적을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 지파 속으로 사람들이 숨었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군대 몇 명을 풀어서 그 적군 두 명을 죽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중요한 싸움에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인데, 아니 당연히 우리한테 먼저 알리고 도움을 구해야지 왜 말하지도 않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끝에 보십시오. 크게 다투는지라.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툰 것이 아니라 한 형제입니다. 같은 지파 내에서,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지금 큰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겠지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경우에 생겨납니다. 내가 남들한테 소위 따돌림 당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서운하죠. 그렇죠? 여선교회 일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나 따돌리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제지당했을 때, 방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냐고. 나는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마스크 쓰래, 지하철에서. 그랬다고 막 가방으로 때리고, 내 욕구가 제지당했다, 분을 일으킵니다.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분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기사들 종종 접합니다. 백화점에 갔던 어떤 아줌마가 안내하는 그 직원들을 폭행했다. 내가 그래도 이 백화점이 VIP 고객인데, VIP 고객이면 꽤 많이 써야 VIP 된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네가 못 알아보고 뭐 차를 이쪽으로 대라 저쪽으로 대라 그런 말을 해? 막 직원 폭행을 하죠. 그 마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 밑바닥에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다 깔려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인데 왜 네 기준대로 맞추라고 해? 그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기준되어야 되고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재밌는 거는 그 상대방은 또 어떨까? 상대방 황당하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사람 역시도 자기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에브라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숫자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가겠습니까? 모인 사람들 다 데려갔겠죠. 근데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굳이 알리지 않았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만 소외시켜? 너 속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드온에게 이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성경만의 이야기일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들 아닌가? 직장에서 나만 몰랐네, 교회에서 나만 몰랐네, 가정에서도, 가문 안에서도 나만 몰랐네,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우리 이 문제들, 또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너의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되게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결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너 혼자 화내는 거다. 되게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시면 아주 유순한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이 말의 어감을 한번 느껴보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느껴지십니까? 기드온이 뭐 자기 변명, 당신들의 잘못 말하지 않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받아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잠언 15장 말씀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유순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히브리어로 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순이라고 하는 말이, 라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부드럽게 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원래 뜻은 이겁니다. 돌아가게 하다, 무효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분을 낼 때 내가 유순하게 하면 그 상대의 분이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분냈던 마음이 무효화된다라는 뜻이 바로 유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포악한 말을 해도 대답하는 자가 유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도리어 상대방의 분노도 사라지고 상대방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가 하나가 왔는데 허무맹랑한 그 고지서가 왔습니다. 나는 그거를 결제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꽤 큰 금액이 나와서 제가 화가 난 마음으로 상담원에게 전화를 탁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유, 고객님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불편 끼쳐드려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꽉 찼던 분노가 쏙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요, 원칙이 그래요, 당신이 분명히 결제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큰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서재에 제가 읽었던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이 머리 좋은 사람, 느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화입니다. 어느 사람이 너무나 속상한 일로 상담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통화가 됩니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대답하기를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습니다 라고 상대방이 상담을 대답을 하면 더 큰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불편기사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마지막에 점심시간에 그랬는데 죄송해요 라고 하면 화났던 사람의 마음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유순한 말로 감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죠. 다윗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입니다. 다윗은 그 바쁜 와중에도 백성들의 양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번 양치러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가 있으니까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다윗이 지켜주었는데 그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지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많은 일행들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몇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얻어와라, 양을 지켜준 적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나발의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큰 잔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좀 얻어와라 그랬더니 나발이 그런 적 없다고, 콩 한 쪽 줄 수 없다고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다 칼을 준비해라, 칼을 차라, 그 집안 양이고 뭐고 다 죽이러 가자. 여러분, 평소 다윗 같지 않은 정도로 크게 분을 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 나는 너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평생 다윗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기사가 나오자마자 다윗이 이 분노의 사건을 벌이는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많은 양의 떡과 포도주와 과일을 준비해서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딱 그 앞에 엎드리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남편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공손한 말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훗날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왕 되실 분이 이런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용서해 주세요. 내 주,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든든한 집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왕국을 세워 갈 것이다 라고 아주 유순한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화가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살인의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한마디, 유순한 말 한마디가 다윗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남에게 분노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나만 괴롭히는 것처럼 끝낸 나에게만, 왜 나한테만 그럴까?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느낌뿐만 아니라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맞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갖은 모욕, 갖은 멸시, 천대 받으셨지만 예수님 그냥 견디셨습니다. 유순한 말로. 도리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아비가일처럼, 기드온처럼 우리가 유순한 말로 위 가운데 가득한 어떤 갈등의 문제, 분노의 문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기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겼다, 높여줬다는 겁니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저거 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여태까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됩니다. 당신들이 더 나보다 큰 일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그 마지막 끝물, 단맛도 없는 그 끝물의 포도는 우리 처음 포도보다 훨씬 맛있고 달지 않습니까? 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 당신이 했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의 정과는 마지막에 숨어서 패잔병들 몇 사람 처리한 거 답니다. 근데 기드온은 전쟁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당신들이 한 게 더 크고 훌륭합니다라고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대접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굳이 너무 야박하게 뭐 사람이 뭐 그래, 뭐 그 사람이 뭐 한 게 뭐 있어.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게 있다, 칭찬도 포함이고 인정도 포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심리적인 현상이 바로 분노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반찬을 했는데 남편이 맛있네, 잘했네 한마디 안 해보세요. 우리 집은 대놓고 물어봐요. 맛있지? 맛있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대접받을 만한 뭐가 못 되고 맛이 없어도, 인정받을 만한 뭐가 안 돼도, 그렇죠, 육개장이 맛이 없어도 맛있게 끓였네, 잘 끓였네. 집에 애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애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어린애가 온유죠. 온유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그 세 가지입니다. 온유가 나와서 돈 10원 한 장 벌어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유한테 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저귀에다가 응아를 했는데 있는 무자식아, 기저귀 한 장이 얼마 주려고 네가 여기다 허락도 없이 미리 얘기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응하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그렇게 하죠. 아이고 색깔도 이쁘네, 색깔도 이쁘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닌 거지만 잘했다고 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화장실만 갔다 오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응? 잠언 말씀을 보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더디하는 자. 또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분을 안 내어도 아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자. 디도서는 교회 어른 감독의 자격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분을 안 내는 자가 아니라 자격 중에 하나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은 당장 그만둬라, 당장. 지금 당장 끊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만큼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되는 것처럼. 급히만 안 내면 괜찮은 건가? 이 정도로 마음이 들 정도로 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감정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한다고 아무나 손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랑도 다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지만 다스려라. 내 안에 있는 분노 먼저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분노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 형의 마음을 이렇게 매만져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가인이 내가 볼 때는 한 번에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매년 그럴 때마다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해는 못 참아서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조금 미리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를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분노를 내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못 없애요. 다른 데로 흘려보내게 해야 됩니다. 분노는 밀려오는 폭풍이다. 태풍이 왔습니다. 물결이 막 산에서 막 내려오는데 내가 저 물결을 막아봐야지 떠내려갑니다. 분노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옆에 물길을 파서 그 분노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로 인해 상대방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유순한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여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33m짜리 높이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예수님 상입니다. 1931년도에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어떤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선물을 해준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등입니다. 뒷머리고 등이 보이고 한쪽은 앞입니다. 칠레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한 정치인이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우리는 등지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향하고 있다고 한 정치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네. 칠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무시하는 거냐고. 그런데 또 다른 지혜로운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이유는 그 아르헨티나 그쪽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차올랐던 분노가 일세에 다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순한 말은 분노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지혜 있는 사람. 기도는 에브라임의 분노에 대해서 똑같이 맞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맞대응하지 않았다. 심리학 용어 중에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딱 던져봤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이 죄짓자 할 때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반응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반응했다고 한다면 요셉이나 보디발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상대방이 분노할 때 내가 똑같이 반응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막 요즘에 욕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치인들이 만약에 그 말 듣고 그대로 반응했다고 칩시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반응했다고 한다면 큰 싸움이 났을 것이고, 똑같은 사람 됐을 것이고. 기드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군사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정치권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재판권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똑같이 반응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막 대들 때가 있죠,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똑같이 반응하면 선생님도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반응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노엽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막 분노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근데 계속 아버지가 분노하면 나중에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는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막 화를 버럭 한번 내고 나면 기도가 잘 돼. 나는 화낼 때마다 막 말씀이 잘 들려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말씀이 안 들려오고,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가지 죽을 죄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모든 죄는 지면 안 되겠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7가지 있습니다. 좀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탐심, 이것도 안 됩니다. 음욕, 안 되죠. 질투, 안 돼요. 그 다음에 폭식이 안 된답니다. 폭식, 이게 죄래고요. 나태, 게으름 안 된다, 안 돼. 마지막이 분노, 7번째. 7번째란 말이 아니에요. 다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행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반응할 때 나도 반응하면 안 됩니다. 마주치면 안 됩니다. 분노를 당하는 것도 마음의 상처이지만 분노를 드러내는 것도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염산 아시죠? 염산으로 테러를 했다는 말도 우리가 들어봅니다. 혹시 역류성 식도염 걸려본 분 계십니까? 식사를 가지고 바로 누우면 안 되는데 누웠을 때 위 속에 있는 위산이 역류해서 위로 올라와서 속을 쓰리게 하는 병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근데 그 위산을 화학약품 염산에
비유들을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염산이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 살에 닿으면 살이 타버린답니다. 옷에 닿으면 옷이 녹아버리고, 알루미늄 쇠덩이도 염산이 닿으면 녹아버린답니다. 심지어는 대리석까지도 녹이는 것이 염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염산 같은 위산이 우리 위 안에 있을 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위 밖으로 나와버리면 파괴적인 성질로 바뀌어버려서 모든 장기를 다 태운다고, 녹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얼굴이, 인상이 뜨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나 상대방이나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이든, 그것이 의로운 분노이든 공분이든,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바래도 저는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공분을 바래도 저는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분노든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분노한다고 해보십시오.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분노라고 하는 말은 항상 불, 파이어, 불이란 단어와 같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그랬습니다. 분노는 불 같은 것입니다. 또 말씀 보시면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분노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여기에는 그 어떤 꽃도 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해가 될까? 상대방에게 이득이 될까, 해가 될까?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마음도 매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번 읽을 텐데, 에베소서의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 도둑질했던 사람,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던 그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까지가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했던 그 입술로 참 말을 말할 때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을 향해 욕했던 사람, 이제 욕 안 할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했던 그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그것이 선한 사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분 안 낼게요, 그것이 아니라 분노했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보듬어주고 온유한 태도로, 유순한 말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과 성도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나의 분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분까지도 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왜 나한테만 그래 도대체. 여러분, 사실일 수도 있고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매만져 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힘써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온통 분노로 가득하죠. 같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분노를 매만져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